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 가방 뽕 보기만 해도 무겁게 보이죠? 너무 무겁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운데 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게 뭐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아무리 쉰다고 해도 전혀 쉬는 것 같이 안 느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 짐이 나에게서 떠나가만 될 수 있다면 막 입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막 살 것 같다. 이제 편해졌다. 내 어깨가 가벼워졌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분은 휴가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어떤 명예가 아니라 나를 진짜 내 영, 혼, 육을 쉬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단순하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다른 걸로 꾸미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느냐? 그러면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진짜 이건 많이 준비해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무슨 짐이겠어요? 예? 뭐 상처의 짐, 예? 또 이거 찌그러졌는데 이거 막 죄의 짐, 예? 또 뭐 두려움, 미움의 짐, 그리고 걱정의 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버리기만 하면, 예수님께 맡기만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의 짐, 무거움의 짐, 뭐 두려움의 문제, 미움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가지고만 와라. 내 앞에 내어놓아라. 그러면 이 짐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나아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는 진짜 너의 죄의 짐, 상처의 짐, 두려움의 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만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의 지금의 사정, 나의 상황, 나의 상태 그렇게 알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을 예수님께 내려놨다면 빈 가방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놨는데 다시 내가 뭔가 가벼워졌어. 빈 가방 들고 다시 가면 다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다시 가면 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시 가방을 채우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는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 와라. 네 짐을 다 풀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뭔가 평안해졌어. 뭔가 가벼워졌어. 그 분명히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다시 집에 돌아가면서 집으로 갈 때 마치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 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현실에 놓인 것처럼 여전히 다시 나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내 짐을 내려놓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려놨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은 무겁지만 예수님의 짐과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너희가 쉼을 얻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산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요. 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예배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태우고 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진다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멋진 말, 뭐든 막 특별한 말, 마차 이런 거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은 미국에서부터 자기가 탈 자동차를 가지고 옵니다.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최신식, 최고의 사양의 그 캐딜락을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또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내가 미국 대통령이다. 나는 이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차가 아닌 그냥 모닝 막 그런 차를 타고 온 것 같이 예수님도 뭔가 거창하게 이 땅에 정말 왕이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에도 그렇게 있고 겸손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은 자신이 태운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우리 배진일 선교사님하고도 같이 갔지만 이 몽골 비단위바를 마치고 울란바토르 부근에 있는 테를지 그 국립공원에 가면 말을 탈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넓은 곳에 말을 막 타는데 좀 막 그 가는 길 창밖을 보면서 와, 내가 정말 징기스칸처럼 한번 달려봐야겠다. 저도 뭔가 막 꿈을 꾸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도착해서 말을 딱 탔는데 이놈의 말이 안 가요. 진짜 안 가요. 막 채찍질하고 발로 막 엉덩이 때리도 안 가요. 오히려 막 갑자기 멈춰서 앉거나 또 어떤 애는 막 똥까지 싸고 막 얘가 막 그러는데 그래서 옆에서 그 도와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초짜를 안 돼요. 처음 탄 사람은. 그래서 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쉬고 싶으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달라요. 나귀는 짐을 나르는 짐승. 그것보다 자기보다 훨씬 큰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정말 저도 감사한 게 저는 이 나귀를 또 타봤어요. 이게 중국에 있을 때 투르판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 유적지가 막 사막 같은 그리고 광야와 같은 곳에 있어서 자동차가 어느 때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나귀가 진짜 조그마해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요. 타는 게. 막 이 조그마한 나귀가 한 6명 어른을 태워가지고 마차를 끌고 가는데 얼굴이 진짜 죽겠어 하는 얼굴인데 그걸 끌고 가요. 뚜벅뚜벅 달려가지 않고 뚜벅뚜벅 목적지까지 그대로 간다는 거. 사람이 탐과 동시에 짐을 싣는과 동시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멍에를 지고 짊어진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믿는 내가 태운 예수님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진짜임을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성경을 헬라어로 읽는다, 못 읽는다, 내가 본문 해석을 잘하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많이 읽는가,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네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네가 뭐 헬라어를 할 줄 알아,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나의 행동과 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내 행동과 내 말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주고, 나의 언어도 이전과 다른 생명의 언어, 성세의 언어를 사용하고 말씀이 기준되는 예수님 때문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 구주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깃집만 갔다 와도, 와, 너 숯불고기 먹었어? 야, 너 삼겹살이네? 야, 오늘은 한우야? 막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집만 갔다 와도 그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라면, 아, 예수 믿는구나,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야, 너희는 내가 세상에 보내는 나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로 살아야 한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한다. 그것을, 이 편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편지의 내용을 바꿀 수 없. 아, 이거 부끄러워. 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 우리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편지는 그 내용 그 자체를 그냥 담고 나가면 돼요. 중간에 재해석할 것도 없고 더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삶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로 살면 너희 축복받는다, 너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렇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 멍에와 짐을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은 복음,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귀는 경주마가 아니에요. 경주마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거나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사람이든 짐이든 어떤 거든 태우고 인내하며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것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하라입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너희는 전해라. 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말 그 자체가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전해질 때 복음이에요. 소식이니까. 전해지지 않으면 소식이 아니에요. 나만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식입니까? 전해져야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이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너희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예수 믿으면 너희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 밖에서 알게 된 후배가 갑자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상담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문제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거 딱 한 얘기했어요. 야,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고 정말 예수 위에 살면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마커스 예배 나가고 얘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니 어제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는 행사가 없나요?
야, 우리 여름에 청년 모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저 그때 꼭 보내달라고. 전 벌써 지원자 1명 모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야, 저 목사 만나가지고 너 지금 힘들잖아. 상담 좀 받아. 그래서 어제 스벅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한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소식을 전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손해볼까 봐 손해가 될 수도 있죠.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 남들의 평판이나.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 수 있어요.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 너희 예수 전할 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한 것처럼 너 해봐라. 너 복음을 전해봐라. 예수님을 증거해봐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3주 전부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비단의바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아침마다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굳이 제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도 되고 내가 굳이 시키지도 않고 누가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내가 굳이 해야 돼?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또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진이한테 미리 얘기했었는데 예진이 진급했어요. 차장님이에요, 차장님. 제가 왜 지금 예진이가 잘 됐다 그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한 3주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친구들, 우리 공동체 자녀들 다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지금 차장이다, 승진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갔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사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더 큰 소망, 마치 꿈의 공작소 같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꿈을 갖게 되고 그 가슴 떨림, 그 요셉이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가슴 뛰는. 물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떨림, 그 뭔가 기대, 그게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멍에를 지는 자, 삶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짐을 지는 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소문내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정말로 머지않은 날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 날을 오늘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그 멍에와 그 짐을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우리를 정말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가 있어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해 주셨는데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짐을 짊어질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 가볍고 쉽다라는 건 왜냐? 최고의 짐을 짊어지면 최고의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복되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태운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그 자체가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나의 죄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두려움의 짐은 나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무겁게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가볍게 합니다. 왜냐? 생명을 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짊어질 무거운 짐 우리가 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예수를 말하는 삶, 정말 예수를 소문내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 내 멍에가 가볍고 내 짐이 가볍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